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한 부분의 말씀이죠. 우리가 산상수훈하면은 마태복음의 5장 그리고 6장 그리고 7장 이것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산상수훈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의 서두에 보면은 팔복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다 했는데 우리 한번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그림을 봅니다. 자, 이 그림이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1장 1절이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앉으셔서 5장 1절을 저렇게 잘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강연을 듣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오늘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1번으로 돌아옵니다. 예. 자, 오늘 13절에서 16절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말씀한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제목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공간복음서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소금과 빛을 다 언급한 것은 마태복음만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14장에 34, 35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소금만 언급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도 9장 50절에 되어 있는데 소금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빛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결교단의 1, 2, 3조는 교회학교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공통의 본문을 쓴다 그랬죠. 오늘 세 번째 주니까 같은 본문을 쓰고 있고 제목마다 조금씩 부서마다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제 교회학교 제목들을 쭉 봤습니다. 청소년교회 2라는 이 고등부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두 가지 다 들어갔어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그리고 이제 청소년교회 1 중등부를 말합니다. 중학교 1, 2, 3학년. 여기서는 제목을 영어로 썼어요. Salt and Light. Salt and Light.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중학교 되면 영어 좀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교회 2라고 하는 초등부에서 4, 5, 6학년이죠. 초등학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요. 한쪽만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요. 빛에 대한. 그리고 어린이교회 1 유년부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밝게 빛나는 빛의 자녀 생활이다. 밝게 빛나는 빛의 자녀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참 다 나름대로 부서마다 특징 있게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과 제목을 생각하면서 제가 잠시 시간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보게 됐는데 5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군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을 보고, 물론 필기 시험은 신학교 1학년 5월 달이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그것이 이제
그 제목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이 고등학교 성적으로 쉽게 말해서 필기 시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군목으로 군 장병들에게 가서 이제 군목 활동을 하려면은 지식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장병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한 편씩 5분 설교인가 하여튼 써오라 해가지고 필기시험 마친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저 뒤에 쭉 이렇게 앉아있고 한 사람씩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본문 잡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오늘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그때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의 사명. 자, 이렇게 정해서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마 시작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가려고 하면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두운 밤길을 걷게 되면 잘못하여 넘어지게 되거나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안전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열변을 토해서 이것들은 웅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됐어, 잘했어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예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군목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수험생들 다 들으려면 끝이 없거든요. 앞에 쭉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 제가 본문을 정하고 제목 정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서 더 친근감이 가는 그런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소금과 빛, salt, light. 우리 중동부 주제에서 제목에서 잘 언급했죠. salt, light.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전에는 보면은 교회 이름도 염광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들을 많이 썼어요. 80년대 이때쯤 되면 곳곳에 보면 염광교회다. 그때는 좀 그 글자를 보고 교회 이름이 왜 저렇지 했는데 사실은 그 염이 소금 염자고 빛광자이거든요. 나중에 와서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대로 그냥 빛과 소금 교회 이렇게 많이 붙였는데 옛날에는 하여튼 글자를 줄이려고 해서 그랬는지 줄여도 빛과 소금, 영광 큰 차이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썼는지 영광교회다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빛과 소금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사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아까 그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뭐죠? 저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만 이제 소금 보여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금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소금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 소금이 아주 참 귀한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소금하면 너무나도 흔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특별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소금 큰 한 포대에도 값이 참 싸요. 몇천 원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소금이 아주 귀했을 때는 소금을 하얀 금이다. 하얀 금, 백금이죠. 또 작은 금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귀중한 때가 있었습니다. 소, 그리고 소나 금, 이것만큼 귀한 것이 소금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병사들의 그 급료로 소금을 지급했다 그래요.
이를 라틴어로 말하면 살라리움이라 하는데, 살라리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셀러리, 봉급이라는 뜻이에요. 셀러리맨 하죠. 봉급을 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다. 이 영어 셀러리의 어원이 된 것이 바로 이 살라리움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소금으로 급료를 받은 그런 때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금은 여러 가지 많은 그 특징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출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음식의 간을 맞출 때. 아침을 드시고 오셨죠? 아침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밥은 짜지 않고 있는데, 있는 반찬들은 다 나름대로 짭짤한 거예요. 물론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분은 짜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은 싱겁게, 싱겁게 먹으면 몸에 좋다 해서, 건강에 좋다 해서 싱겁게도 권장합니다만은, 이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요. 우리 부엌에서 우리 식사 준비하실 때 우리 김영성 권사님 이 반찬 만드실 때 다 소금으로 또 조절을 하죠. 우리 또 성도들, 요즘은 우리가 식사를 안 해서 방학인데 여러 명 먹을 때 대충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 이렇게 먹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소금은 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지? 소금이 없으면은, 소금 없는 밥, 반찬, 이거 참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삭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간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입맛이 좋기 때문에 밥만 가지고도 먹는데, 까다로운 사람 같으면은 간이 안 맞으면 잘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2018년도 우리 지방회장단들이 유럽에 2주를 갔지 않습니까? 독일을 비롯해서 8나라를 이렇게 둘렀는데, 독일 쪽에 가서 어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잘하는 좀 고급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서양에는 아침에는 빵이나 또 커피나 우유 같은 걸로 이제 먹고, 또 조금 나은 데는 뷔페식으로 여러 가지 간단한 그것을 먹지만, 저녁 같은 데는 그래도 잘 먹는다 하면 그래도 이 고기 스테이크거든요. 독일 같은 데도 보니 저녁 식사 아주 잘 주는 데인데, 어떻게 나오나 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수프가 나와요. 수프를 아주 잘 끓여가지고 잘 이렇게 각 자리마다 나누어 주는데, 한번 이렇게 떠먹어 보니까 너무나 짠 거예요. 너무나 짜. 소금 덩어리라, 쉽게 말해서. 다른 자리에도 보니까 입만 보고 그냥 다 그대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한 분이 쭉 이렇게 다 나눠주고 보니까 아무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냐고, 자기들은 정성껏 해서 이게 참 독일에서는 참 맛있게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프를 한 건데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랬어요. 솔트이죠. 너무 그냥 짜다. 아무도 안 먹으니까 나중에 그냥 그대로 좀 표정이 좀 안 좋은 표정으로 그대로 그냥 다 거두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걸 먹어야 되니까. 다음에는 이제 야채, 샐러리가 나오고, 야채를 해가지고 샐러리 한 것을 다 이제 그건 아주 잘 먹어요. 짜지도 않고 그냥 하니까. 그걸 다 먹고 나니 나중에는 이제 감자 이렇게 썰어서 좀 튀긴 거 하고 고기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잘 먹고 이렇게. 이게 저녁 끝이에요. 나중에 이제 커피 이제 한 잔 나오고. 이렇게 하면 잘 먹는 건데, 수프를 못 먹어요. 수프. 예. 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쪽 동네는 어떻게 그래 짠 것을 먹는지, 도저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먹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떠먹고 그냥 먹지 않은,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다 여러 나라마다 음식이 다양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짜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잘 음식에 적당한 양을 잘 해서 간을 맞춰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소금이 쓰여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음식 썩는 것을 방지해줘요. 요즘 같으면 뭐 냉장고도 있고 또 방부제도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래서 음식을 장기간 잘 보관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옛날에는 이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바닷가 같은 경우도 보면 간혹 나오죠. 물고기를 잡아서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 소금으로 막 절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염장을 한다 할까요? 그렇게 보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음식을 보관할 때는 동굴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이 광명 동굴이라고 유명한 동굴이 있죠. 옛날에는 참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가 2012년도 여기에 왔을 때 그해 참 여름이 더웠는데 더워서 산 쪽으로 가니까 조그마한 이런 개구멍 같은 곳에 철망으로 엮어놨는데 아주 시원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동굴에서 나는 그 바람, 그 여름 더운데 그 바람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 동굴의 평균 온도가 12에서 13도거든요.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여름에 30 몇 도 되는 날씨에 가면 그 바람을 지금 냉장고 바람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광명시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지금 저 입구에 보면은 한국의 100대 관광지 중에 광명 동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서쪽 문에서 요즘은 이제 동쪽에도 또 개방이 되어 있어요.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산책로도 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오는데 서쪽으로 가는데 뭐 길에서 2시간, 3시간 기다릴 정도로 어떤 친구들 갔다 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 요즘은 폐장을 해놓으니 차들이 없어요. 그 넓은 주차장도 다 비어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걸어가면 서쪽 정문까지는 반 시간, 1시간이면 왕복이 되고 요 동문까지는 한 10분이면 갈 수가 있게 됐죠. 네. 옛날에는 그럼 이 동굴에서 뭘 했느냐? 옛날에는 새우젓을 여기에서 보관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 온도가 일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 역할을 냉장고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요즘도 이제 그 와인 동굴로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동굴이 전에는 음식을 보관하는데 유용하게 썼고 바로 소금이 또 그 역할을 잘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금은 우리 사람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소금이랍니다. 사람의 몸은 자체적으로 소금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돼요. 사람의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탈수증이 들어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도 소금은 물을 마시고 소금은 조금씩 섭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소금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썩지 않는 그것은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염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바다의 염분율은 35%. 그러니까 바다 속에 100g의 바닷물 속에는 35g의 염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퍼센트로 말하면 한 3.5% 정도 그것이 있으므로 바닷물이 썩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물을 떠서 회에 대보면 짭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썩지 않은 이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며 사람 몸에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 특별히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부패하지 않는 세상으로, 건강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소금을 마쳤고 또 세 번째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것은 무엇이죠? 빛, 라이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자, 이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저기 떠오른 태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온 세상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온도도 태양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온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되어서 사람도 살아갈 수 없고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식물들은 태양으로부터 이제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이산화탄소 이것을 들이마시고 산소를 뿜어줌으로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 빛의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고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고 그저 감사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저 그냥 날이면 날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태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주일학교에서 전에 많이 해왔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안전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캄캄한 밤에 운전을 할 때 라이트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운전하고 갈 수 있을까요? 네, 못 가죠. 차를 멈춰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트가 정상이기 때문에 밤에도 자유롭게 운전해 갈 수 있는 것은 그 빛이 이것이 낭떠러진지 아닌지 정상적인 길인지 잘 보여주고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길을 잘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빛 대신 하나님 말씀,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안내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은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야, 적당히 받아야 비타민 D 이것이 풍성해서 건강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때로는 햇빛을 조금씩 쐬야 된대요. 비타민 D가 거기에 많이 있대요. 음식에서도 있지만 햇빛에 주는 그것을 쐬야 된다. 언젠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거기에는 큰 물통으로 빗물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햇빛이 확 쐬주면 그것이 소독이 된대요. 그래서 그 물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치료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애안가 안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치료하는 광선, 오늘날 레이저 치료 있지 않습니까? 의학에서도 그 빛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셔서 우리 연약함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확 씌워줌으로 그 질병이 치료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얼마든지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효과.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혀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도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죄악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인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해야 진단을 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되듯이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빛 앞에서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분명한 걸 보는데, 하나는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이고,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빛 대신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빛은 진단하고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에 드러난 모든 인간의 문제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랬죠. 예수님도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두 기둥이 되고 있죠.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유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초등부 공과에서 보면은 두 사람의 빛으로 살아간 사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독일의 사람인데 성 마틴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인데, 자, 첫 번째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마틴이라는 사람의 등불 축제 이야기다. 이 초등부 공과에 나온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이 마틴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 있죠. 4세기, 참 오래됐죠.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이 마틴은 추운 겨울날에 이제 말을 타고 거리를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느냐? 그 앞에 누가 있죠? 거지가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은 순찰하면서 가지고 있는 칼, 그리고 입은 애투,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앞에 거지를 보니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이 자기 애투를 벗어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 거지에게 그냥 둘러 씌우고 자신도 어깨에 이렇게 두르고 고맙다는 인사도 듣기 전에 그냥 빨리 저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마틴이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틴이 나눠준 애투 반쪽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은 거지에게 한 것이, 내가 거지에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나중에 그가 수도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마틴의 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집에서 선물을 받는 그런 전통, 그 왼쪽에 이제 선물을 이렇게 받아가고 선물을 쭉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도 독일의 일부 지방에서 11월 11일, 우리나라는 그 날을 빼빼로 날로 해가지고 빼빼로 날로 지키는데, 그 날이 독일에서는 바로 이런 그 등불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빛을 비추듯 가난한 사람의 희망이 된 이 성자 마틴을 기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 깨우치는 바가 큰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 우리 자주 갔던 우리 김명수 원사님 잘 아시는데, 벤자민 플랭클린. 자, 이것은 어디서 많이 봤느냐? 미국의 돈에 많이 있는데 몇 달러 돈이 있어요? 100달러. 100달러 돈의 지폐의 주인공이 바로 벤자민 플랭클린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가로등의 창시자입니다. 가로등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자, 이웃을 밝혀준 등불이 시작이 되는, 이분은 미국의 정치가이면서도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플랭클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필라델피아 시민이었어요. 자, 이번에 처음 시작은 뭐냐 하면
이 마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등불을 집 앞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켜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분은 왜 등불을 집에 안 켜고 밖에다 저렇게 켜냐고, 저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 등불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그 집 앞을 지나면 환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 분들이 각자 자기 집에도, 우리 앞에도 등불을 켜니까 그 필라델피아의 거리가 등불의 거리가 되고, 나중에는 석유불로 켰는데 전기불로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거든요. 너무나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최초로 가로등이 이렇게 생기게 됐다. 우리도 지금 보면 밤에 곳곳에 가로등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처음 왔을 때 교회 입구가 좀 어두워서 가로등을 시에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이 있으니까 밤에는 계속 켜져서 낮이면 꺼지고 환하게 밤을 펼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했듯이 이 광명 동굴길도 요즘은 저녁에도 불빛을 저쪽 서쪽 정문까지 다 켜놔요. 동문도 아주 얼마나 그 카페실로 해가지고 아주 조명을 잘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 어떤 때는 9시 반, 10시 가까이 돼서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혼자가 그때 가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광명 동굴 카페 불빛인데, 이렇게 아주 그냥 조명을 잘 해놨어요. 그 옆에도 보면 얼마나 그 하고 폭포도 물도 솟게 하고, 또 모든 산책로가 불빛이 있어가지고 저녁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이 정문까지 갔다 오면 4km 정도 돼요. 제가 요즘 이 시계를, 사이가 갤럭시 워치를 사줘가지고 이 시계가 아주 그 만보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6,000보를 걸으면은 황금 표시를 해줘요. 어제는 보니까 6,000보 해가지고 황금 표시 2주간을 했다고, 아주 그냥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까지 메시지가 뜨고, 한 50분 앉아 있으면 이제 운동할 시간이죠 하면서 막 이런 표시도 해주고 합니다. 또 이제 걸으셔야죠. 운동해야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만보기처럼 해가지고 그런 표시가 이제 시작이, 6,000보가 넘으면 황금 표시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걸어서 가게 되는데, 갔다 오면 한 4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좀 많이 걸으면 이제 6,000 이상에서 또 만보까지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빛이라는 것이 저렇게 조명을 하니까 저것이 낭비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이 광명 동굴 카페라고 앞에 정문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쭉 안에 들어가면 와인 저장소가 있고, 와인도 판매도 하고 커피도 팔고 포도주도 팔고, 저녁 되면 저리 되어 있는데 요즘은 다 불이 꺼져 있고 앞에 그냥 문이 닫혀 있어요. 요즘 폐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 열었다가 또 강화되면서 한 달 전에 또 다시 다 문을 닫은 상태인데, 또 조만간 열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요즘 우리 시내도 그리고 고속도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이 불빛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7억 같은 밤에 자동차만 가지고는 가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갈 때는 언제나 앞에 차가 있으면 앞에 차 불빛을 따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밤에 이런 때는 보면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가 갈 수 있는 속도가 적당한 사람이 있어야 가다 보면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등이 없을 때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벤자민 플랭클린은 아주 참 큰 일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가로등이 밖에 불을 켜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소금과 빛이 어우러져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을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거나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게 되면 소금과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소금이 삶에서 필수적이고 빛이 없다면 온 세상이 어둠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본이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6절을 우리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인데,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어요. 사실 산상수훈 결론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에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행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디에 가든지 그 존재감을 발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금이 없고 빛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소금과 빛은 자기 희생을 말하고 있어요. 소금은 녹아져야죠. 배추를 절을 때 녹아져야 배추가 절여지지, 나는 안 녹게 하고 그대로 있으면 배추가 하루 종일 있어도 절여지지 않아요. 자기 희생입니다. 소금이 녹아오면 자기 몸을 녹이면서 맛을 내고, 그리고 빛은 우리 촛불을 생각하면 돼요. 촛불을 켜면 자기 몸을 태우면서, 또 등잔불도 그러죠. 석유를 태우면서 빛을 발합니다. 이것은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소금 때문에 그가 녹아 들어간 곳은 맛을 내게 되고 또 썩지 않게 합니다. 빛 때문에 그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